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16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요한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밤사이에 평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기는 폐암에 이어서 간으로 전이가 발견되었으나 하나님께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향후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모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땅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치료를 내려놓는 권사님의 중심에 주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다가오는 통증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친히 잠재워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평안으로 영혼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민 중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둔 집사님도 계십니다.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통하며 깊은 염려와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그 아픈 마음과 연약한 허리를 주님이 품어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정교하게 마쳐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확신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과정 역시 신속하고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사 통증 없이 부작용 없이 자유롭게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뒤로하고 밝고 깨끗한 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민한 눈의 세포와 신경들이 주님의 치유하시는 광선 아래 빠르게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 기간 동안 아무 부작용이나 염증도 틈타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손길을 깊이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문턱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된 신앙을 위하여 한 달간 기도로 또 준비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이 복된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 세대 교육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내 영혼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숨은 욕망과 가치관을 낱낱이 돌아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세웠던 모든 삶의 우상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과감히 내려놓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보다 이웃을 먼저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상과 선택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무시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도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같이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 문제는 아니겠거니 뭐 나는 조금 더 낫겠거니 이렇게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울처럼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면 좋겠고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또 나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한국 교회 또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넓혀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질병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눈앞에 뭐 나무나 쇠로 깎은 우상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손 안에 그런 것들을 쥐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것에 절을 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자주 쳐다보고 자주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는 그런 경고와 또 묵상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전히 우리의 뼈를 때리는 그런 회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엄히 명령을 하는데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며칠 전 본문에서도 그렇고 어제 또 오늘 그렇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또 그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논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결국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찬이 차려진 주의 식탁과 또 귀신의 제사가 차려진 귀신의 식탁 그것을
성도들이 겸하여서 섬기면 안 된다라고 겸하여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만 정죄받을 것이 아니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이런 악순환의 역사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붙잡고 절하며 제사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호통을 치거나 또 재앙이 다가올 때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사랑하고 나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혼합하여서 섬기던 그 모습이 구약 성경 전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습들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먼 유럽 땅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마치 복사해서 탁 붙여 넣은 것처럼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뭐 절하느냐 아느냐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우상의 제단에 이미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입니다. 먹느냐 마느냐라고만 말을 하면 당연히 마느냐로 이제 가겠지만 그때 로마 시대의 그 삶을 보면 그 제물로 사용됐던 그 고기들이 일반 마켓에 일반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이제 자칭 나는 믿음이 그래도 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그냥 고기이다라고 강하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개의치 않고 그 고기를 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고기를 먹기 조금 깨름칙하고 내 스스로 좀 믿음이 연약하다, 새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어서 옛 시절이 잘 떠오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서 먹는 걸 보면서 아주 불편해했고, 또 반대로 그 고기 먹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라고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죠. 이렇게 이제 파가 나뉘게 된 겁니다. 고기 먹는 사람, 또 고기 먹지 않고 정죄하는 사람을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저 믿음 없는 것들이 고기를 안 먹는구나 이렇게 또 정죄하는 것이죠. 먹는 자의 자유도 있고 또 먹지 않는 자의 자유도 있는데 서로 간에 정죄함으로써 교회가 충돌되고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에 바울이 내린 그 영적 분별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요. 우상은 본래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그 제물의 고기는 그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게 먹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25절 그리고 26절까지 보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하나님이 준 것이니 감사함으로 묻지도 말고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에도 상위에 차려진 그 고기가 이거 제물에 바쳐진 거예요? 아니에요? 묻지도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불신자의 식탁으로 나아가서 식탁을 나누고 또 교제하게 하신 그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 식탁 위에서 어떻게 이런 고기를 나에게 내어놓느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그런 비방하고 따지는 무례함을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대접해 준 그 마음을 높이 사고 양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그 마음을 짓밟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말을 하기로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고 또 차려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고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는 자유롭게 먹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먹어도 괜찮아. 나는 믿음이 강한 자야라고 하면서 먹을 때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 입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이렇게 막 논쟁하는 게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가져온다면 오늘날의 이기적이고 또 비판적인 또 비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경계의 벽이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 너의 가치관은 틀렸다라고 정죄와 이 경계의 기준을 높여만 갑니다.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 기준이어서 또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라도 상대방을 반대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구원의 통로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아주 독선적이고 무리한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 또 그런 것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수단을 동원하고 문자를 높이고 현수막을 달아서라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이단 취급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의 자유, 마음을 짓밟는 것은 바울이 경계했던 그 우상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때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단순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분열되고 또 비방하는 많은 모습들에 초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제단에 바쳐진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식탁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자유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자유를 찾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에 위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이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무례함 또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또 내 성향, 내 정치적 견해, 내 신앙의 지식, 이런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웃에게 여태까지 쌓았던 그 경계, 그 벽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인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라는 이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올려져 있을 것인데 바라기는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또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시장의 고기 한 조각을 먹는 일 속에서도 나의 자유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하신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영적인 경계와 정죄의 벽을 높여왔던 우리의 독선과 무례함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내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